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귀한 부부 선교사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머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브라질 복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는 또 귀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비네 곤젤라스 사모는 데보라 베타니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크게 환영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한 귀하게 또 섬겨서 함께 브라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시적으로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생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쓰임받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떡 먹는 거 그거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이 평생 그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평생 쓰임받기는 쓰임받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가치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고 그렇게 처형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자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처럼 피 흘려 어린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나고 무덤 문이 터지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약하고 모양 없고 볼품 없고 실패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대속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뭔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서 죽었으면은 끝이 났을 것인데 사단이 박수치고 사망이 왕노를 할 것인데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떡을 먹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광야 40년을 가면서 늘 붙들고 가는 것이 예배 속에 피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수장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감람산 강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회복이 되기 전에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서 또 재앙이 쏟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름 준비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름이 없는 등만 들고 다니는 가짜 성도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서 달란트를 묻어둔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말씀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떠받는 염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오고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오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흉계를 꾸미고 권모 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내려가시고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때의 한 여성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귀한 일에 무슨 의도로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유다가 그것을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논아줄 수 있는데 허비하느냐 하면서 또 힐난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시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일을 하였다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속사의 섭리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게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사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은 얼마나
저주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부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떡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셔서 그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 그러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부터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머리가 나쁠 겁니다. 아니면은 양심이 불량하기나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양심이 바르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유월절 피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2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요. 은 30이 얼마나 많냐? 그때의 노예의 값이 은 30이에요. 스승을,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돈의 매인 자, 돈의 눈이 어두운 자예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은 은 30에 그리스도가 팔린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린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린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십자가 지는 사건 700년 전에 보듯이 기록했는데도 안 믿는다. 그거는 IQ가 나쁜 것보다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래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언된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공생애에 4번이나 예언했습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와 그 부활을 계속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질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도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그때 주님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얘기했어요. 떡 먹일 때에 십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그때서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복이 그냥 복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그 대속의 은혜를 알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도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언제 진다고요? 6월절이라. 6월절에 십자가에 진다는 것은 구약에 그처럼 예언된 6월절,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인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6월절에 돌아가실 그리스도라고 예언이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치밀하게, 흉악하게 자신들이 음모를 꾸며서 6월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셨습니다. 때가 찰 때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섭리는 예언된 대로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들 눈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6월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사람들 눈이 두려워해요. 이것이 복음 놓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 놓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그때나 오늘이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만 눈피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괜찮게 하는 것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그것은 수천 전에 예언됐고 그 구속사의 섭리 따라 그리스도는 오시고 그리스도는 3년 동안 그 일을 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가 옵니다. 오순절에도 많은 순례자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죽였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께 나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성직자나 교회는 이처럼 악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데 살인을 하고도 남들이 모르면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더 거두지 마옵소서. 내 죄가 모태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죄를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죄의 가운데 있었는 것이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침상에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당이 우상전당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실제적으로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복음 없는 속은 이처럼 무서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속 사역과 섭리는 한 번도 사람들이 막은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계계를 부리고 이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어요. 그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후대를 다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 해도 6월절 어린 양 구속 사역을 붙든 자는 막을 수가 없고 출애굽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해도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하만이 아무리 계계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 해도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교권과 헬라의 우상과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가 구속사역과 그 섭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췄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섭리와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죄에 속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속 섭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사도행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구속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유대 교권도 못 막고 헬라 우상 세력도 못 막고 그러면서 로마의 큰 박해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수장절입니다. 6월절 날 그리스도가 내어준 바 됩니다. 둘째,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제자입니다. 여제자의 향유부음 사건,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언적 행위예요. 이 여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부었는데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게 예언적 행위가 되었어요. 예언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귀중한 옥합을 그리스도 앞에서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옥합은 한 아들았고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면은 1년이 365일인데 휴일 빼면은 1년 내내 일한 것 값이 한 옥합이에요. 그거를 깨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걸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그거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충성은 때때로 정말로 비난과 조롱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도 감경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걸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걸 또 비난해요. 그게 제자였고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조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비난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즉각 제자들에게 부딪혔어요. 어떠면은요, 즉각 장로들에게 부딪히고 즉각 주변 목사들에게도 부딪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냐? 팔명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기는 숨기고 제자들에게 동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그는 돈꾀를 맡았는데 돈을 훔쳐간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평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해야 될 일들과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할 일과 구속사 섭리 속에 내게 한 번 주어지는 그 기회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주님께로 칭찬받고 주의 일의 중요성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할 수 있는 일과 내 생애에 한 번의 기회 오는 거하고는 구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렇게 살다가는요, 평생 한 번도 헌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인생, 너무나도 그건 슬픈 거예요. 늘 중요한 일은 놓치고 늘 중요하지 않는 일에 가치를 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늘 반대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돼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보다가는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데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조카 롯의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롯은 육신의 가치관에 단번에 결정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언약의 가치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붙들었다,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 달랐어요. 에서는 육신적인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나중에 형들을 원내스 되게 만들었어요. 12지파를 세계 복음만 하는데 원내스 만든 사람입니다. 형들은 육신적인 가치 붙들고 있다가 요셉 앞에 크나큰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치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가치관을 굳게 잡고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주 부탁드립니다. 안수받은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어 안수한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울은 그 자리를 육신적인 자리로 생각하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가치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만 좋아합니다. 슬픈 일은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잡히시기 전에 중요한 시간인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베다니 이름이 뭔가? 가난한 동네란 뜻이에요. 아픔의 집이란 뜻이고 번민이 많은 동네란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번민이 많고 아픈 자의 집들이기 때문에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이미 치유받았는 집이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문둥이하고 결코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면은 시몬은 저주병에서 치유받은 자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시몬이 누군가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은 아픔의 집인데 문둥병의 치유가 되었고 나사로의 죽음이 치유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베다니에 있었던 거예요. 아픔의 집에 있었고 아픈 동네에 있었고 그리고 치유하셨고 때로는 거기에 가서 쉬기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 담은 곳에 마음 담아야 돼요. 노바디 현장, 나싱의 현장에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 여인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한 이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의 장래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구속사 섭리에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중요하게 쓰임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모르고 주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르고 알고 했다, 그분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때로는 감동이 와서 성경을 헌금을 해가지고 오늘처럼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 구속사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억되는 일들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한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 그러면서 해외에 지교회당을 세운다. 지난번에도 우리 성전 수리할 때에 탁 모자랄 때에 난감할 때에 결단 딱 하고 옥합 깨듯이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사 섭리 속의 한 일은 나중에 기념비적인 일이 된다. 두고 기억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중요한 일에 오직 한 번의 기회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많은 목회자 평신도들이 중식과 마음을 담아 한 일에는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여성들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름도 쓰여지지 않는 시대에 여성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한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의 기념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13절 예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나서 최고의 축복을 또 말씀하고 버금가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진짜 멋있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뇌제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복음 알면은 아픔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 엄청난 아픔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진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뇌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 알면은 부자 되는 거 말고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세되는 그리스도 말고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일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뇌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영원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기억되는 제자, 기념비적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깨닫고 헌신한 것이 이처럼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전도 깨닫고 이 대열에 작정하고 썼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최고 가치 있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영 안에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 사람이 영 안에 열렸냐 안 열렸냐? 에서와 야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축복 속에 있고 이 섭리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픔의 동네, 가난의 동네가 복음 안에서 기념비적인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또 내게 아픔이 있다. 진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제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알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언약 붙들고 옥합 깨뜨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